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성경의 대주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큰 대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은혜 혹은 사랑 혹은 하나님의 주권, 또 믿음, 의, 이런 등등의 소주제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경의 핵심 소주제들 중에 두 가지인 이 믿음과 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6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구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태어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교리 또한 성경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로마서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깨닫게 된 그 이신칭의의 구절이 뭐냐?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구절이 마틴 루터를 회심하게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어구에서 앞에 나오는 믿음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객관적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그 객관적 믿음을 근거한 주관적 믿음으로서 받은 믿음을 발휘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이신칭의가 최초의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는 곳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생애이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믿음과 의라는 그 구체적인 단어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신칭의 교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된 한 군데를 찾아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인과율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이신칭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과 그에 따른 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신앙의 노선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에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의로워지느냐, 아니면 믿음에다가 자신의 행위도 보태야 의롭게 되느냐에서 그런 노선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이 의에 관한 교리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그 믿음과 의, 이신칭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찬찬히 정신을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니까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휘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에 과연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이 보태지는 것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믿음,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어놓아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실물 교재가 되어서 자신의 삶으로 설명하는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흘러내려오게 되었는지를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1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의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1장이었죠. 하나님은 그 창조물 중에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인 복, 바라크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복에 의해서 살아있는 자, 그냥 호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자,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 복에 의해 행복과 안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지어진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을 함으로써 뭐가 되었나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되었죠. 그러한 인간의 죄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만족하고 행복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존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경쟁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가인은 자신보다 나은 평가를 받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동생이 인정받고 높아지니까 시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을, 비록 그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동생이라 할지라도 경쟁자로 간주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행복과 욕망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로 욕심을 부리면서 스스럼 없이 살해해버리는 그 가인 안에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자기 이외의 모든 이들을 경쟁자로 여겨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살해하는 살인자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과 이기적인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무섭게 경고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라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세상의 힘을 쌓아서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영웅이 되고 거인이 되어서 자신을 지키고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홍수로 멸절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눈에 찰만한 의인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단지 노아처럼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 노아의 에피소드가 교훈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스스로 영웅이 되고 스스로 네피림이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하는 희망이 없는 인간 세상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불가능하고 무기력하고 추악한 그들의 정체를 폭로당하게 되죠. 인간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영웅이 되고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여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노아와 셈의 후손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노아와 셈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 역시 홍수와 마찬가지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11장까지 해서 불가능하고 무력한 인간 세상, 그 저주받을 바벨론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러한 불가능한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과 선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창세 전에 선택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그 구원 사건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출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어디라고 했죠?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출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입성하는 그 하나님 백성의 출 바벨론 사건은 애초에 인간의 불가능함이 전제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의 출 갈대아 우르 사건, 출 바벨론 사건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죄에서 출 바벨론 하는 것, 그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지는 사건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출 바벨론 사건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까지의 모든 불가능한 인간의 표본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창세기 11장까지 등장하는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처럼 역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타락한 자였을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선물로 은혜로 부어져서 그가 바벨론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하는 사람 측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불가능한 자에게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유다서로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유다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보시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동일한 똑같은 믿음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믿음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외부에서 그 인간의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 믿음을 굳이 신학적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객관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이 객관적 믿음을 근거해서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자기에게 그 주관적인 믿음으로 내어놓게 되는 과정을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라면 뭘 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뚫고 들어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잘 인식해서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요소마다 구석구석에 잘 발휘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조금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좀 감이 잡히시나요? 그렇게 믿음은 인간들에게서 만들어지고 발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은 믿음만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행위도 필요 없다라는 차원에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하는 그 사람은, 다른 말로 객관적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자신을 원인으로 해서 그 믿음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밖에서부터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 측면에서의 모든 근거가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도가 되어지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사건을 이신칭의라고 부르고,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가 처음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금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하박국 2장 4절에 조금 더 확실한 언어로 정리가 되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신칭의의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바울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설명되고 있는지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이 구절만 액면으로만 딱 보시면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주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마치 행위인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내가 믿었다라는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야, 이 녀석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의 구절들과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아브라함의 뭐다라고 하십니까?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절이 바로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죠?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봤죠? 동방 원정대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14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어마어마한 동방의 연합군들을 318명의 가신들과 소수의 연합군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습격해서 그들의 전리품과 자기들이 빼앗겼던 포로들을 빼앗아 왔어요. 아브라함이 다급하게 출격해서 일단 조카와 롯과 원정대 탈취물들을 빼앗아 오기는 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죠. 동방 원정대 재침공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절했던, 돌아올 때 소돔성의 그 많은 전리품들 있잖아요. 돌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잖아요. 나는 받지 않겠다고. 그 소돔성의 그 많은 전리품에 대한 미련도 그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후손들에 대한 불신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부채질했습니다. 이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그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당신이 아브라함의 뭐다라고 하시나요?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방패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방패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전쟁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방패는 전쟁 시에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데 쓰는 공격 무기이자 방어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 즉 동방 원정군의 그 재침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안심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살레망 멜기세덱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또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공격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조금 은혜를 받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조금 자라있는 것 같을 때는 그래, 나는 절대로 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했는데 돌아서서 쉽게 넘어지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 보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믿음에 굴곡 있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치른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었으며 그 전쟁의 승리가 너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복해서 지금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처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듣고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그의 방패가 되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적들과 친히 싸우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전쟁이, 그렇게 성도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천명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상급 그 자체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상급이라고 번역된 이 사카르라는 단어는 전리품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내어놓았던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거절해 놓고, 그때는 믿음이 출중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겠다고 거절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자 미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소돔 왕에게 내어주었던 그 전리품이 아깝니? 아까워하지 마. 왜? 내가 바로 너의 전리품이야. 내가 바로 너의 상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치르는 그 모든 그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주어지는 상급, 즉 전리품은 하나님 자신이고, 따라서 그 전쟁은 절대 패할 수가 없는 전쟁임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동방 원정군을 상대해서 치렀던 그 전쟁이 도대체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지금 회복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방패, 전리품, 상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14장의 전쟁도 당신이 친히 방패가 되어서 이긴 전쟁이고 그 전쟁의 전리품도 소돔 왕이 내밀었던 세상의 그런 물질,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될 그 수많은 모든 전쟁도 동일하게 그러한 전쟁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장의 전쟁은 성도된 우리의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질병과의 전쟁, 경제적인 물질과의 전쟁,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성도가 치르는 모든 전쟁은 전부 다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세상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적들과 싸우는 이 세상의 전쟁으로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싸워야 할 전쟁은 세상의 적들과 세상의 전리품들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으로 얻기 위하여 영적인 세력인 죄와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영적 전쟁은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성도된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들은 다 전부 그런 전쟁들이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그것을 목적하며 사는 자들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겠다고 신앙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도 한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하는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죄성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생명인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이 현실을 초월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걸. 그걸 바로 성도의 삶, 그리고 상 혹은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도는 그것을 쫓아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말로 죄인이었던 자들이 그 죄의 권세와 싸워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전쟁의 주인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알게 될 때 성도는 비로소 그 영적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지금 우리도 삶에서 동일하게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으로, 질병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와 같은 수많은 전쟁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들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렵고 겁이 나죠. 하지만 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모습 같은 이 전쟁도 하나님이 지금 이기고 계신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마치 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끝장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이기고 있는 전쟁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전쟁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부족과 연약을 깨달아서 자꾸만 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도가 맞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뭐예요?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역사 속에 나타났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버리시고 그 승리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짜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이미 빠직된 겁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용어로 결판이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와 친히 싸우셔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전쟁을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켜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예수가 싸웠던 그 방법, 그 십자가의 원리로 싸워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를 이겨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속에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의 이 옛사람의 흔적들을 자꾸 벗겨내는 싸움, 죄를 죽이는 싸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유일한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 옛사람의 흔적들이 여전히 위세를 떨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결심했던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루가 지나지도 않아서 쉽게 넘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되지 않습니까? 내가 되나? 내가 과연 맞나? 이 생각 안 드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죄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의인됨의 표지가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함과 무력함, 반대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게 되는 의, 즉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예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이 그 영적 전쟁을 무슨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 자손의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전리품이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나는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나는 불안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뭇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 하나요?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6절까지의 표면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면적 내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탄생하게 될 것임을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그 후손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이 누구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다른 말로 누구 덕분에 의인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의인이 된 것이죠. 다시 본문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자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제라인데요. 그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 앞에 나오는 뭇별은 복수입니다. 근데 그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자손은 단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자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의 백성들이 탄생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 장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탄생하게 될 것인지도 함께 가르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이 치른 동방 원정대와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방법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야기가 바로 14장의 동방 원정대 전쟁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즉 하나님의 친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될 것임을 미리 창세기 15장 5절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현실,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그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이해를 위해서 동방 원정대와의 전쟁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 전쟁 후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뚫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롯과의 결별, 그리고 롯이 사로잡힌 것이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방 원정대와의 전쟁 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탄생에 관한 설명용 교보제였던 것이죠.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롯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형 그 하란의 아들인 롯을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조카 롯을 자신의 후사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성경은 사라의 태가 다쳐서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아브라함이 롯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나왔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데리고 나왔다고요? 자신의 후사를 삼으려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롯을 가차없이 아브라함에게서 떼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롯은 소돔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에 대해서 다시금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야, 후손은 네가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 제발 좀 걱정 좀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쪽에서 또 무언가를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로 또 누구를 내어놓나요? 자기 집의 종인 엘리에셀을 지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네 후사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쪽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사의 근거를 자꾸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66세 때 이스마엘까지 낳아버려요. 하나님은 그 일로 13년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버리십니다.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들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일로 13년을 손해본 겁니다. 자기 꾀로 조금 부려서 조금 더 일찍 후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13년을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후사로 비유되고 있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말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동원합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인 것이죠.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원하는 참된 행복과 만족은 너희들이 세상적인 열심이나 세상적인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영생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어놓는 그 모든 것들, 롯도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모두 다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도저히 인간 쪽에서는 내어놓을 것이 전혀 없을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복과 너의 만족은 오직 나로 말미암는 것이란다 하시는 것이죠. 동방 원정대와의 전쟁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원정대와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세상과의 전쟁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동방 원정대의 재침공을 걱정하고 있는 아브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치러내야 할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며 성도는 그 이긴 싸움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제화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라고, 그 영적 전쟁의 실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 메시지인 것이고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은 분들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완성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라면 우리는 아무 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의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탄생된 의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그 힘, 객관적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신 그 믿음을 통하여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을 가진 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자신의 결국, 자신의 운명, 즉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성숙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결국을, 나의 운명을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된 신분을 얻었는데 이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자신에게 붙어있는 옛습관, 이 죄의 습성들을 자꾸 걷어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리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소망으로, 믿음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3절, 그러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의인된 자마다, 믿음을 가진 자마다 뭘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들을 끊어내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매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의인의 삶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이미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이미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된 자녀들 맞나요?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맞아요? 맞다면 따라서 우리의 결국을 이미 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결국을 향해 열심히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전쟁이었으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긴 자리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잔잔한 이 모든 전쟁들을 통해서 그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후손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자꾸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이 자꾸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변하는 영적 원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 혈기와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나는 자꾸 아브라함처럼 롯도 내밀고 엘리에셀도 내밀고 이스마엘과 같은 걸 자꾸 내놓게 되고요.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행복에 좀 도달하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주시려는 좋은 것들은 전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자꾸 깨달아서 부정됨으로써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죽여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짐을 지우시기도 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쟁은 다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만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로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실력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어떤 사랑과 은혜로 대우하고 계시느냐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가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우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그냥 짐으로만 생각하면 무거워서 견딜 수 없고 늘 불평과 불만만 생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짐은 영적으로 완성된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 짐은 짐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의인으로 교정하고 회복시키고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다라는 쪽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날 때마다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으로 그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지금
고쳐가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승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지우신다는 것은 그 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승리를 도모하고 계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합력하여 선한 결과, 선을 결과하시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옛사람이 공존하는 이 옛세대와 오는 세대가 공존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옛 것들을 벗어내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 놓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싸움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상급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초청에 네 하고 멋지게 나가서 한번 싸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음의 군사들로서 이미 완성된 우리의 싸움, 내 안에 있는 그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위해 여러분 이제 손과 발을 움직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이 복된 싸움에 담대하게 출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